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상적으로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길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언제나 지켜주시래.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네로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원망을 서다하라. 저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시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래. 아멘. 313장입니다. 내 생명보다 들어오네.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래라. 내 인근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너 이제서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 11절로 18절까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아멘. 참 욥이 곤고한 저리에 빠져 있네요. 욥의 고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물질과의 관계도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욥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 없다. 그렇죠?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의 양식이 다르니까 볼 수가 없죠. 물질과 비물질, 물질이 비물질을 볼 수가 없죠. 우리의 눈에는 공기가 안 보이죠. 근데 사실 이 공기도 물질이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 공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또 그 가운데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나 질소나 수소나 이런 원소는 사실 보이지가 않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죠. 하물며 하나님은 그 존재의 양식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 좀 하나님 좀 볼게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에 하나님, 나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기에 지쳐있는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모세야, 나를 보면 죽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공의를 베풀 자에게 공의를 베푼다. 넌 이미 나의 영광을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그들과 모세 너와 함께 친히 가나안 땅까지 가리라. 거기서도 하나님 계속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줘요. 그래? 그럼 너 반석 위에 서라. 자, 내가 지나간다. 휙 지나가시는데 등만 봤다. 여기 등만 봤다. 왜 그러냐? 얼굴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모세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일꾼인데, 그래서 등만 보여주셨단 말이죠.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호렙산에 갔죠. 엘리야야, 네가 나의 영광을 보겠느냐? 산 위에 서라. 산 위에 섰는데 급하고 강한 큰 바람이 샥 지나가는데 바위가 터지고 말이죠. 그 바람에 산이 요동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시더라. 바람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온 산이 뿌리채 막 흔들리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북한산 올라갔다가 지진 일어나지고 북한산이 몇 뿌리채 흔들리면 아이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 지진에 불이 일어나는데 불 가운데도 안 계셔. 불이라고 하게 되면 뭐 성령의 임재를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단어 아니겠어요? 근데도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는 거죠.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에이, 하나님을 내가 그럼 만들자 해가지고 뚝딱뚝딱 만든 게 그게 우상이에요. 보이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번제수가 잘못했지만은 하여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신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발현이 결국은 그러한 우상을 조각하게까지 됐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충만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 인류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분의 33년의 삶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사진은 없지만 뭐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얼굴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모습일 테니까. 뭐 중동 사람 가운데 뭐 평범한 남자의 그런 모습과 얼굴로 사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거예요. 시대를 잘 타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은 민속 씨름 대회를 합니다. 그 양반들은 시대를 좀 잘못 탔어요.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태어나면 다 대장군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시대를 잘못 타가지고 지금은 운동선수이지만 옛날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건 다 대장군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참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못 봤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봤잖아요. 신약시대에 그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봤으니까. 여러분 안 보고도 그렇게 구약 성도들은 잘 믿었는데 보고도 안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죄송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 하나님의 등대니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우리 수동교회에서도 새벽기도 성도는 하나님의 등대예요. 등불. 다른 교회 뭐 성실교회 무슨 뭐 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등불이단 말이에요. 등불을 밝혀서 교회 전체를 환하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도 환하게. 그럼 지역사회에 있는 곳곳마다 교회가 다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환하게 밝히게 되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기 때문에 라합과 그를 돕는 모든 무리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항변할 수 있겠는가? 욥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다 그냥 날아가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거기서는 취하신 자라고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가져가시는 분, 빼앗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며. 그럼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라합과 그를 돕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사실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다의 괴물입니다. 즉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사탄과 사탄을 돕는 자들은 사탄의 쫄개들이죠. 귀신들, 악한 영들이죠. 그것까지도 영계의 이러한 사탄과 그의 악한 쫄개 무리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무소불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신데 욥의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 근데 왜 나를 치셨어요? 내가 무슨 라합의 꼬봉입니까? 내가 무슨 라합을 돕는 자입니까? 무슨 내가 악한 일을 했습니까? 왜 나를 치셔가지고 내 걸 다 그냥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의구심이 깔려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15절 쭉 14절서부터 하게 되면 16절까지 하나님 설령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으네요. 이제 욥이 신앙 안에서 자꾸만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시는 방법에 이게 의문점을 갖게 되니까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 그게 뭐예요?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의롭게 사는데 왜 이렇게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나는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병을 얻고 살면 그거 의롭게 사는데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럼 막 사는 거나 의롭게 사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좀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가 가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니 그런 자리에 있는데 점점 하나님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 나가 감사.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욥과 같은 이런 재앙과 이러한 정말 저주 아닌 저주의 이 복음과는 이런 징벌을 이런 여러분 화를 당하게 되면은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사단이 준 거지만은 이 정도 되는데 믿음 붙들고 산다는 사람 과연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욥의 불평을 이 사람이 그 신앙이 없어서 이런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이해한다고요. 욥의 만분질만 우리가 당하더라도 견딜 수 없어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한 여기 이제 회의, 믿음에 대한 회의가 여기 쏟아지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막 살아도 그냥 뭐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번영하며 사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두 그물 가득 차게 고기를 잡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진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방금 전까지는 선생님으로 봤지만 아니네요. 하나님이시네요. 주님이시네요.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주님이시네요. 주님, 난 이제부터 주님 따라 살래.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게 역설적으로 주여 날 떠나세요 하면 당신 나 떠나버려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역설적으로 말이에요. 오늘 욥도 그거예요. 욥은요 자신이 의인이다 주장하는데 이건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욥은 어떤 때는 난 벌레요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의롭지 못해요.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고 또 나는 의인이에요 하고 고백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뭐 모순이 되고 서로가 상충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욥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건 행동의 의예요. 행동의 의. 욥이 말하는 의 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입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할 때에 그 욥은 그 의 앞에는 내가 구더기요 인생이다. 그런데 행위 앞에는 나는 의인이다. 내 행동 앞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행동 앞에서는 내가 조금 더 이탈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행동적인 면에서 볼 때는 나는 의인이다. 이게 그러나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구더기고 나는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욥기를 읽으실 때에 헷갈리면 안 돼요. 욥이 뭐 의롭다 했다가 의롭지 않다 했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뭐 신앙이 흔들려서 믿음이 좋을 때는 그러고 그게 아니고 욥이 말하는 의는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봐도 내 행동에 내 행위에 잘못된 것이 없다 할 때에 나는 하나님 의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난 벌레입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의를 허물어뜨릴 때에 그 말은
하나님의 의 앞에, 즉 인생의 근본, 인생의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을 놓고 볼 때에는 의롭지 못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본래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니까 말씀을 읽을 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느냐?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내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그게 부전자전이고 모전여전이다, 그겁니다. 또 하나, 욥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해가 아니라 너무 신경질 나고 너무 짜증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 내가 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응답이 됐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셔가지고 응답하신 게 아니고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요. 오늘 그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욥이 그런 불평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매번 자식들 잔치 자리 생일 때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고 끝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자식들이 행여나 경건치 못하고 술 마시고 생일을 너무 또 지나치게 보낼 때에 하나님 앞에 혹시 마음으로나 죄 지은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자신의 삶이 무너지다 보니까 에이 이거 뭐 그냥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는 거, 그냥 우연히 다 일어나는 일들인데 내가 괜히 뭐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부르짖었구나, 그렇게 이제 막 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사실 욥의 이 마음의 바탕은 그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처럼 우린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노아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 나머지 다 하나님 쓸모없더라고요. 그게 싹 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롯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봤다고요. 나머지 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게.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네요. 왜 안 들으셔요? 들으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해요. 구하는 자마다 찾고 찾는 이마다 얻게 되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게 되는데 어이구 왜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다 들으시죠. 자, 문제는 17절 18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 까닭 없이 왜 나 이렇게 쳤어요? 숨 드무실 정도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욥이 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근데 욥은 지금 더하기 빼기 조금 더 나가서 곱셈 나눗셈 가감승제 요 수준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상에서 이미 고방정식, 예? 아주 힘든 어려운 고난도의 방정식을 사탄이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다가 너 내 종 욥 봤냐?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허락하는 데까지만. 그래서 고차원의 방정식을 지금 풀고 있는데 욥은 그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가감승제 수준에서 지금 이 현실의 문제를 자기에게 당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주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40장쯤 넘어가야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욥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할 수 없죠. 가감승제 풀어야죠. 하나님은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주셨는데 그 가감승제 방법으로 풀으려고 하니까 그게 풀립니까? 안 풀리죠. 그럼 풀릴 때까지 계속 이제 하나님과 변론하고 혼자 고민하고 또 해답을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 가게 되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욥과 같은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물론 각자 나름대로 견딜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겪을 수는 있지만 욥처럼 이런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 불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일 여기는 것을, 이상한 거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믿음을 갖고 잘 인내하고 욥의 결말을 보고 잘 참아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가시다 보면 마지막에 다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해하고 다 가는 거 아니고 다 알고 믿는 거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믿음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의 전역에 죽음을 내리셔서 불신자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린 주님의 것이오니 그저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잘 통합하고 서로가 협치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지혜로운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부터 분열하고 또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인 줄 믿사오니 새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한 피, 한 민족, 한 백성인 것을 우리가 큰 마음을 갖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은 계속해서 무기를 만지고 그 무기로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검을 쓰는 자 검으로 망한다 했사오니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도 그 말씀 그대로 검으로 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도 저들이 자랑하는 핵으로
결국은 망하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함을 온 천하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 안고 오늘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등불되어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425, 293, 557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오.